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사모하시죠. 오늘 막 우리 이순희 집사님까지 나와서 막 그냥 완전히 그냥 충만합니다. 주님 오늘 저녁에도 이 밤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아야 돼. 가야 할 곳을. 아이고 이 다음에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뭐 천국 가겠지 뭐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어렴풋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고요. 성경에 분명히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어떤 세계예요. 영원전에 시간이 생겨난 거예요. 시간이 생겨나가지고 또 율법 시대가 있죠. 그런데도 율법 전 시대에 있어요. 율법 전 시대, 율법 시대, 이게 구약이죠. 율법 시대. 그 다음에 지금 은혜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현재로 교회 시대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냐면 시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 시대, 은혜 시대도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가 흘러가면은 어느 시대가 왕국 시대가 오는 거예요. 왕국 시대. 이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되냐? 영원 미래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러면서 시간의 세계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바로 성경의 얘기예요. 이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은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짧게 지금 뭐 몇 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은 이건 엄청.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무슨 자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다른 어떤 근거에 의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잖아요. 그리고 또 1.16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럼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지금 간추려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오늘 하나님의 나라 이제 두 번째인데,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미 창세로부터 예비가 되어 있다라고. 예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합니까? 선민이라고 해요. 선민. 다른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멤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멤버가 된 거는 이스라엘 사람밖에 없어요. 오로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 막 개취급한 거예요. 이거가.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구약이 이 시대가 이제 끝나면서 어떻게 되냐? 세례 요한이 교육에 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이것이 지금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는 빼앗기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뺏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이게 이방인으로 옮겨버렸다라는 거예요. 옮겨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얘기하면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큰 하나님의 나라. 이걸 예수 믿으면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가. 그런데 그 안에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바로 천년왕국 시대에 누릴 믿는 자들의 보상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열심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은 이 천년왕국의 보상을 받는,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천국 가는 거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 이거를 동일시해 놔버린 거예요. 이거가. 예수 대충 믿고 그냥 교회 문자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대충 한 사람도 천국 간대. 공평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아니, 학교에서 막 그냥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열심히 공부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무슨 노래방이나 가고 막 그냥 놀고 막 하면서 막 헛짓이나 하고 다니는 학생들하고 같이 만약에 무등상을 똑같이 준다고 하면은 그게 공평한 학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등상이라고 하는 거는 열심히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정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얻은 사람이 우등상을 받아줘요. 그리고 모범상을 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개념을. 천국은 상이다. 상. 그런데 영원한 나라는 다 어느 백에서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러니까 상 받는 사람이나 상을 받지 못하고 막 천년 동안 일을 막 드드득 가르면서 내가 살았을 때 100년 투자해가지고 막 잘할 걸, 그러면서 막 그때 하지 못한 사람은 그때 이제 고통받으면서 그때 이제 마무리가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면서 새 예루살렘이 모든 믿는 이들이 다 같이 만들어진 작품, 걸작품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 신부예요, 신부. 자, 그런 어떤 개념을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대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임한 거예요,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한 거예요, 지금. 이 다음에 지금 하나님의 내가 관계없다가 이 다음에 죽으면은 하나님의 그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멤버가 된 거예요, 이미. 땡스그룹의 멤버가 된 거예요, 지금. 멤버가 된 거야. 안 되면은 그 땡스그룹의 축복을 어떻게 받아요? 멤버가 되어야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에 대해서 첫 번 얘기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 소유가
주님의 소유예요. 주님의 소유. 어떤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사의 소유, 어떤 장로의 소유, 교회가 그냥 목사의 소유로 되어 있고 막 장로의 소유로 되어 있고 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여야 된다고. 이 주님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그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거를 이 시간에 오늘 한번 쭉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파란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확실하죠?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거예요. 이런 자들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네. 자, 마태복음 3장 2절 세례 요한이 말씀한 거 한번 얘기해 보실 거예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방인들은 몰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그 백성들을 뭐냐면은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세례 요한은 누구를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6개월 앞서서 태어났냐면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6개월 미리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길을 쫙 열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제 세례 요한의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신약이 쫙 열리는 거예요. 신약이. 신약 전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치기 전에는 말라기서가 있죠. 이 말라기하고 세례 요한이 외침 이 사이가 400년 공백 기간이 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전히 제사 행위를 한 거예요. 도대체 누가 받았겠어요? 그 제사를. 하나님과 관계없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관계없는.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뭐라고 해요? 지금 이 시대가 교회 시대고 은혜 시대고 성령 시대인데,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천국이 가까이 오는 그 시대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이게 바로 천년왕국 시대거든요, 이거가. 우리가 그러니까 지나간 율법이 없는 시대, 율법 시대, 이런 것들을 거쳤던 것처럼 지금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를 거치고 있는데 또 시대가 있다라고 하는, 한 시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바로 왕국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회개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바꾸는 거죠. 우리가 차 타고 가다가 그 길을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턴자리가 반드시 있잖아요. 이 길에는 다 유턴자리가 그 사이사이 다 있어요. 잘못 가고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라고 하는 거는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 그리고 이제 죄라고 하는 거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번에 그 올림픽에도 우리 양궁 선수들이 활을 하여튼 기가 막히게 쏘잖아요. 그 10점짜리 탁 맞추는 거예요. 그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10점짜리 맞추는 거가 그 오차범위, 이 화살 조금만 움직여도 완전히 빗나가 버리는데, 그거를 그냥 관역을 그냥 맞추는 기가 막히죠.
죄라고 하는 거는 관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동그라미. 근데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빗나가다 그 얘기예요. 죄라고 하는 빗나가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 빗나간 데서 다시 관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유턴하든지 다시 길을 노선을 바꾸든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데 방향을 바꿔라. 이제는 사탄이 그 조정한 대로 거기에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방향을 바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 뭐냐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있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몇 년 사냐면은 120년을 살아요. 낮추지 마세요. 120년 살아요. 왜 그러냐면 정상적으로 몸을 관리를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120년 살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을. 그런데 이제 몸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 빨리 죽고 어쩌고 막 이제 그런 어떤 사건 사고를 막 죽고 어쩌고 그러잖아요. 정상적으로 몸을 잘 균형 있게 이렇게 하면은 치매도 안 걸리고 120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제가 무슨 약장수가 아니라 이게 지금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수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 일을 완전하게 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그 노력하는 거야 알아 사는 게 120년이에요. 근데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생명은 120년 하고 마침표를 딱 찍는데 다른 생명이 들어오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성령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도,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앞으로. 근데 여호와 증인들은 이거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살아서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건 잘못된 교리죠. 일단 죽어요. 우리는 일단 죽고 나서 살아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죽는데, 아이고, 하여튼 그거 얼마나 사기예요. 죽는데 사람 죽게 돼 있는데 안 죽는데 그러면서 또 거기에 넘어가요, 사람들이. 두 번째는 2번 파란색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멤버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금 읽은 말씀,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에요.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듭난다는 거,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는 정말로 쉬워요. 주님 부르면 돼요, 주님을. 주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숨을 쉴 때 제가 지금부터 숨을 쉬겠습니다. 결단하고 뭐 이렇게 막 쉽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쉬고 내품고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내가 지금부터 숨을 쉬겠습니다. 막 작정을 하고 막 결단을 하고 막 숨이 들어오십시오 하고 막 이렇게 심지어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숨 쉴 때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막 그냥 별별 쇼를 다 하고 막 40일 금식하고 막 그렇게 해야만이 주님이 들어오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 부름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주님이 숨이 공기가 우리 안에 쓱 들어오듯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들어오고 말하면 안 돼요. 계속 들어와야 돼. 계속 들어와야 돼. 숨을 계속 쉬어야지. 한 번만 딱 쉬고 말아요. 계속 쉬어야 돼. 계속. 그래야 주님으로 막 이게 신진대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공기 중에 이렇게 숨을 들어오신 뭐를 지금 몸에서 원하냐면 산소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지금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그 한민족 선교회라고 우리 유현숙 대표 이렇게 그 차성희 성도님 그 뭐 이렇게 후원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 한 분이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날마다 투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장이 이제 누구가 기증을 한 게 있어야 이식을 해야 이제 하는데, 그걸 기다리면서 지난 주간에 다리 수술을 한 거예요. 다리가 이제 막 썩어 들어가니까. 근데 다리를 수술했는데 수술하면서 폐혈증이 와버린 거야. 그럼 폐혈증이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산소가 뇌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뇌사가 되는 거예요. 이 산소라고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폐혈증이 오면서 이제 산소가 뇌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뇌가 그때부터 죽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뇌사예요. 숨을 못 쉬면은 뇌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목사님들 기도 요청한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되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빠져나가야 돼요. 주님이 오시면 오실수록 내 안에 더러운 것, 죄된 것, 어두운 것, 그런 이런 어떤 것들이 다 하면 신진대사가 자꾸 되어야 돼, 이거가.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자,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의 실제이다. 실제이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그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로마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12장부터 16장까지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얘기가 돼요. 교회 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혼자 하면은 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더불어서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도 있고 옆에 있는 자매도 있고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형제를 얼싸안아야 되고 자매를 얼싸안아야 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지금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거가. 근데 주님은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교회. 하나가 되는 교회를 기뻐하는 거예요. 몸이 분열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분열되면은 예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거예요. 몸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이제 교회 생활이거든요. 여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나에 대해서는 의를 적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계 내기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는 의의를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의의를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남에게 막 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의의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적용하는, 나에게.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평강. 남에게는 평강을 적용해라. 다른 사람에게는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고, 희락,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줘야 되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의 평안을 깨뜨리면 안 돼. 평강을 깨뜨리면 안 돼.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평안을 가져야 돼. 평안을 복비로 줘야 돼.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거.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이 교회 생활을 우리들이 아름답게 잘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언급한 그런 어떤 내용들 몇 구절하고 교회를 언급한 구절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읽으면서, 제가 오늘 늘 제가 이렇게 이제 새벽에도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나에게 딱 다가와야 돼. 그렇게 하면은 결국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이제 마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특별히 수요일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읽잖아요. 그럴 때 직접 말 그대로 그 오리지널 어떤 그 메시지를 주님으로부터 직접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거가 그런 심정으로, 그 다른 어떤 거가 섞이지 않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원액 그걸 갖다가 우리들이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가. 제가 이제 사도행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 부분들을 한번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를 자 이렇게 쭉 1장부터 그 28장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한 구절들이 몇 구절 있고 교회를 언급한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읽어보면은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딱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벌써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읽으면은 그런 부분들이 탁탁 이제 막 보석처럼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거가.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제가 계속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구절은 앞에 부분은 그냥 두고 쭉 읽어 가십시다. 몇 장 몇 절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쭉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제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언급한 것들을 지금 읽은 것처럼 한번 쭉 읽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가 의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근 박해가 있어 사도 의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근 박해가 있어 사도 의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고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여기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를 강조한 성경이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한꺼번에 또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3번부터 3번에 지금 이제 또 이어지는 그 말씀이 있는데 다음 시간까지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목자이신 예수님이 저도 양이고 여러분들 양이고 다 양이에요. 그 양들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이 튼튼한 양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온전한 양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렇게 해서 꼭 이기는 자가 되어가지고 성경에서 약속한 그 천국의 보상, 이 왕노릇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공동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왕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대통령 시켜준다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못해요?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근데 준비를 딱 이렇게 준비를 해야만이, 그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준비를 됐을 때 내가 대통령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 지금 대통령은 장천기 대통령 해봐. 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 준비가 안 돼 있어. 목사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왜 그러면 목사로 준비돼 있으니까. 목사로 준비했으니까 목사 해라. 그럼 예, 알겠습니다. 하던 거 하죠. 뭐 이렇게 되지만은 대통령을 하면 못해요. 왜 그러면 내가 대통령 준비가 안 돼서, 준비가. 여러분 중에,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분이 대통령을 하실 분들은 대통령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준비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제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잘해서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 준비가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 대통령이 아니라 왕,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그 보상을 위하여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왕노릇을 하죠. 그런데 그 왕노릇이라고, 준비는 뭐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인간에 있는 이 낡은 것, 이런 것들은 다 밖으로 배출시키고, 규화목처럼, 규화목이 나무잖아요. 규화목이 나무인데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 산골짜기 거기에서 이제 화산 터진 데가 규화목이 있거든요. 규화목이라고 하는 건 나무예요, 나무. 나무인데 골장후에 흘러내리는 그 물로 인해서 화산이 폭발하면 거기에 막 철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그 광물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물을 통해서 흘러내면서 나무를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겉에는 분명히 나무인데 돌덩어리, 쇳덩어리가 된 거예요. 수백 년의, 수천 년의 세월을 통해서 물이 통과하면서 그 안에 광석이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것이 들어가서 완전히 쇳덩어리 된 거예요. 그 규화목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성분은 빠져나가고 주님의 성분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위해서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지금 준비되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천년 왕국의 왕노릇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또 노선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준비하고 예비하여서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꿈꾸고 무엇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꿈꾸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작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크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의 소유로 사탄의 종로로 타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유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역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신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